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4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3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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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도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참 중요한 제목이죠.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듣지만은 오늘만큼은 참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걸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도의 사명과 책임,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 영향력이, 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그 영원이 이게 관계되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 한 가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이 없다면 그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란 그런 가치 부여를 해줄 수 있는 목적이 없으면은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한 가치를 우리가 상실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성도,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평생 참 기다려왔고 준비해왔던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의 그 의미는요, 바로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실 바로 참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메시아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12제자 중 안드레예요.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서 곧바로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라고 그가 장차 쓰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43절 말씀 보니까 이 시몬이 전도받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또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는데 빌립이란 자를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또 곧바로 자기 한 동네 친구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 와보라,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또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대요. 전도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막 여러분들이 그냥 뭐 논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그저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바로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같이 다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여건이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이제 안드레나 빌립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깨달은 사실이 이 예수님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도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종종 제가 해봅니다. 심지어 나다나엘이란 사람도 빌립 때문에 자기 한 동네 친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부터 빌립, 안드레, 나다나엘은 자기 평생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자기들의 사명과 그 힘을 책임으로 알고 죽을 때까지 이들이 충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분명 위대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분의 부활이실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일은요, 그 복음,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또 가장 큰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가장 우리 성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 이 전도, 선교, 영혼 구원하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얼만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느냐. 하늘에서 전도상이 제일 크다는 말은 이것은 우스운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끔 전도하려고 할 때 먼저 부끄러움이 엄습해 와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했다가 또 괜히 싫음만 듣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되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힘들 때 되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굴욕과 부끄러움,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그거 말씀 생각할 때는 제가 어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십자가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해? 노 하고 저는 담대하게 이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맞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어떠한 그 집회 가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분인데 좀 꽤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그냥 노상 소개하고 다니시는데 침이 그냥 닿도록 이분이 막 소개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정말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게로 데리고 오라.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는 거,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거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예배에 힘쓰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가장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저 천국이더라고요. 천국에서 내가 영원한 몸을 입고 완전한 계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가장 100% 완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인데 천국에서 더 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목적은 아직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완전한 교제를 갖게 될까? 우리가 서로 정말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있고 불평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천국에 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섭섭할래야, 시험 들래야, 기분 나쁠래야 용서 못할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의 완전한 교제의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교제를 이 땅에서 드릴 수 있지만은 더 잘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또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성경 지식 쌓는 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지식을 쌓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언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다 깨닫고 주님을 언제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역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아마 천국은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데 거기 뭐 모세, 바울이다 말씀 뭐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 전파 너무나 지식 중요한데 우리가는 사실은 천국이 더 완전하니 그것도 역시 유일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 천국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천국서는요,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는데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빨리 우리가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해서 같이 천국에 가야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요, 우리의 예배, 성도의 교제, 우리 말씀 배우는 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분은요 한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승리를 얻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지상 명령,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요 복음 전파해서 제자 삼고 세례 받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 의미는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 이것은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이 명령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행사를 하여도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불순종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어기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전도의 사명에, 선교의 사명에 순종할 때에 그것은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무관심하고 가장 못하는 것이 전도랍니다. 한국 여러분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 다 지금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는 수평 이동에만 이제 만족을 하고 밖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수평 이동 옮겨가는 거, 내 오른쪽 주머니 100불이 왼쪽 주머니에 가봐야 무슨 이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요, 아직 교회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가 이 성도들의 교회의 95%가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95%가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인데,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교회 와서 좋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예배당 본당에서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좋은 찬양 하나님께 이렇게 참 인조하고 듣고 예배 끝나고 좋은 맛있는 음식 먹고 그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한답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은 그게 유일하지 않거든요.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목장 밖에도 내 영혼들이 있으니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목장으로 데리고 오란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 교회가요, 너무 교회에서 이 불필요한 비진리적인 것들에 너무 우리가 매달리고 시달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제가 원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수십 년 해보니까 지나간 세월 돌아보니까 그렇게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같이 피식 다 넘어갈 일들인데 왜 이렇게 큰 일에 그렇게 매달렸던 거 너무 이렇게 아쉽고 후회스럽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목숨 걸 만한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 외에 다른 비진리 같은 것들은요, 이것은 답이 없어요. 이것이 되건 저것이 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 전도, 영혼 구원, 선교에 힘써 나가는 것이 교회의 발전인데,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실정이 너무 우리가 지나가면 다 피식 웃을 일들에 불필요한 것들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열정을 거기다가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주님의 뜨거운 가슴, 그분의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한 영혼에도 우리가 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을 왜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목적이 성경에 보니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직분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장 등한시 되면서 다른 일에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전도의 삶이 없는 예배가, 전도의 삶이 없는 찬양, 전도의 삶이 없는 은사, 열매가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열매, 진정한 평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명령 받아서 주님을 증거할 때, 증인이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이 일에 등한시할 때 어떻게 될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시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시려면은 뭐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간에 예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이들은 온통 세상 것들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저 예수를 좀 잘 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좀 외무부 장관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가슴에 복음의 열정으로 막 불이 막 지펴오르더니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증거하면서 그들의 생을 불사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 세상을 바꾼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역시 그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가 이게 문제예요. 그 해답이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요, 목회자 세미나를 좀 참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 그 목사님 강사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간증 중에 그분의 친구분이
이제 이 LA 다운타운을 이제 걸어 다니시는데 교통 경찰이 그 도로 중심에서 막 교통 정리를 차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신호등들이 좀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부담이 오더래요. 너 가서 저 경찰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이고 하나님, 무슨 봉변 당하려고 갔다가 그냥 수갑이나 채우고 티켓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라. 가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전해라. 자꾸 부담이 오더래요. 할 수 없어서 이분이 도로 중심을 그냥 지나가 경찰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경찰이 이분 보면서 당신 지금 여기 뭐 하는 거냐고, 함부로 여기 어떻게 걸어오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딱 경찰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명하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 딱 하니까요, 경찰이 얼어붙어 경직돼 있다가 이 검은 선글라스 밑으로 눈물이 쭈르륵 떨어지면서 제가 부탁했는데 잠깐 저 도로 길목에 좀 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곧 가겠습니다. 경찰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경찰과 교체를 하고 그분에게 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는데 이 눈물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하는 말이 어제 제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죽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나를 사랑하시면 말 좀 해보시라고 되게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교회는 본인은 안 다닌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육중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격려하니까 목사님 친구분이 그분을 끼워안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청소년들의 간증 집회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청소년들이 경찰만 보면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하는 거, 우리 이런 예화를 들을 때 나도 저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요?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전도의 대상이 하나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한 동네 식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친척들, 자기 직장 동료들, 다 그런 관계 맺는 이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께로 왔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하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빌립이 자기 또 한 동네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이 계셨다 오셨다 하니까 또 그 친구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맡겨주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집에 가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알려주어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가족이란 집이란 말은요, 오늘날 어떤 우리 사회의 한 식구 단위가 아닙니다. 더 확산되어 있어요. 우리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우리 집에 있는 종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너는 가서 알리란 말씀이에요. 또 삭개오가 그 집에 구원이 임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 집 또한 역시 삭개오 부리고 있는 종들, 노예들, 그의 친척, 친구들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한 신하를 고쳤을 때에 너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또 바울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한 그 집 가족 단위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 기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는데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너는 뭐가 나무 밑에 있었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더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도받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친척들, 내 이웃들, 기타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원하시고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제가 어느 집회나 어떤 세미나 가보면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듣고 예수님 발견하고 교회 나온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100명이면은 딱 1명, 2명 들을까 말까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같이 자기 부모님 통해서, 친척 통해서, 자기 친구 통해서 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전도 방법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집과 너의 가족이란 말씀이죠. 미국 남침례교단에서요 한 17,000명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된 강사가 3명인데 빌리 그레이엄, 또 전 지미 카터 대통령과 그리고 심플한 트럭 운전사예요. 이제 빌리 목사님이 5분 동안 강력한 메시지를 다 전달해요.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트럭 운전사가 앞에 나와서 좀 어눌한 말로 그냥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아주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술에 취했었던 변변한 친구도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다 술고래 뿔들이에요. 근데 우연히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제가 찾아갈 곳 상대는 역시 술고래들밖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술집으로 다시 간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질문을 해왔는데 대답을 모르면은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대답의 답을 알고 또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저를 우습게 봤지만은 결국 제 친구들 14명의 술고래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의 메시지는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은 평생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10,000명의 성도들을 설문조사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처음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의 비율을 보니까 그 10,000명 중에 특별한 필요를 느끼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1, 2%, 그냥 자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2, 3%, 목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5, 6%, 신방을 통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1, 2%,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0.5%, 교회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2, 3%, 그리고 가족,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이웃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90%. 가장 쉽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제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포커스해야 될 대상은 내가 일상 속에서 가끔 만나는, 매일 만나는, 종종 만나는 그들을 내가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전도할 때 전도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 생각하니까 전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할 때 아마 빛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빛이 가장 이 효과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빛이 바로 이 레이저래요. 레이저 빛은요, 이것은 집중적인 이 광선을 만들어서 강하게 쏘아내는 장치를 말하잖아요.
이 빛은 이 질서 없이 균형이 없지 않고 한 질서가 있는 가운데 아주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 집중적으로 빛이 발할 때 이 레이저의 파워가 있고 또 아주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레이저 때문에 지금 의학계나 뭐 방위 산업이나 뭐 건설계, 전자계 다 효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 할 때 빛을 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보다도 효과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내가 포커스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전도할 때에 주님 약속하시기를 때가 이르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간에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잘 마음을 안 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게 됐으면은 그분들도 믿게 됩니다. 이 때와 시간의 차이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름을 적고 매일같이 여기에 내가 눈물이 떨어질 것인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증인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못 믿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니고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관심 가지시고 매일같이 초청하세요. 저희 교회는 한 친구의 10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부인들의 권유, 기도 통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스탑돼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여기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다 모아볼 때 천국에서 할 수 없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한 명을 전도할 때 그 한 명은요, 초신자 전도는요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들은 전도를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8명, 15명 중에 한 명을 전도하면 또 그들도 또 주위 8명을 또 전도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이 겨자씨만한 주님의 복음이 이게 땅을 덮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명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수십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아무 일 없는 한 주일학교 교사예요. 무디를 통해서 또 빌리 그레함도 또 빌리 선대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수천만 명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을 볼 때 한 명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간증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달에 그 한국의 한인 목회자 세미나 참여했을 때 많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골 목사님과도 교제를 나누었는데 시골 목회 아주 이거 다이내믹하더라고요. 그 시골 목회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부산 어촌에 그 신현보 목사님이라는 목회하시는 분, 이분이 간증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들 다 출가시키시고 뭐 편해요. 뭐 돈도 많으신 분인데 애들 다 보내시고 다시들도 잘 살고. 근데 이분이 그 삶의 유일한 낙이 이 고추밭이에요. 고추밭에 매일같이 그냥 매달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다시들 그렇게 말리는데 지금 고추밭에 이제 그만 좀 매달리시고 이제 좀 복음 좀 증거하시면서 교회 좀 봉사하시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거 하나 붙잡고 우리 자식들, 딸내가 아들내 오면은 뭐 고추도 주고 고춧가루 주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낙이에요. 이거 없으면 저는 큰일 나요. 목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의 낙이
고추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권사님, 고추밭 자식들은 안 줘도 자기들 다 먹고 살고 다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권사님, 이제 교회 좀 봉사 좀 하시고 좀 우리 전도 좀 하세요. 권사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새벽기도 기도하시는데 자꾸 고추밭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가서 고추밭을 뽑아버려라. 하나님 저 죽이실 일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부담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고추밭이 어떤가 지나가 보니까 정말 최고로 잘 익은 고추밭 중에 고추밭이랍니다. 빨갛게 탐스럽게 다 무르익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서 고추밭을 뽑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 근처에 있는 낫을 가지고 고추밭을 그냥 베는 거예요. 배당 안 되니까 손으로 고추밭을 막 뽑아가지고 저기 여기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루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래요. 3분의 2가 다 그렇게 완전히 그냥 고추밭이 뽑혀진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이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하게 달려갔죠. 달려가니까 권사님이 정말 실성된 사람처럼 눈 초점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권사님 괜찮으십니까? 목사님, 어떤 죽일 놈이 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이 떨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랬더래요. 목사님이, 권사님, 그거 제가 한 짓입니다. 권사님, 목사님, 이 마당에 농담이 나옵니까? 전 그런 말씀 하세요. 권사님, 제 손 보세요. 그냥 물집이 있고 빨간 물이 들어가지고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권사님의 음성이 싹 느려져요. 목사님이 왜 내 고추밭을 뽑았습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서 권사님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지금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권사님 심장이 떨린다 그러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하신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권사님 기뻐 심장이 떨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권사님은 옆에 있는 사람 지옥 가는 거 보고 가슴, 심장 떨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눈 감고 계시더래요. 7분 후에 딱 일어나시더니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고추밭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제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에요 12월 달에 그 권사님이 14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세례를 베풀게 했답니다. 낙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낙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 나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사명을 줄 수 있는 그 낙은 무엇일까요? 고추밭일까요? 우린 다 고추밭이 있어요. 마음에 고추밭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건지셨으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나의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힘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아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전도의 선교에 우리 한번 총동원하시자고요. 그 나머지 일들은요 다 부수적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는 다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만큼 우리에게 이 땅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교회에 데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가슴을, 주님의 마음을,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이른 영혼 찾아오시어 그들을 직접 방문하시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너와 내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주님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안드레처럼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구두손처럼 또한 무디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처럼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사오니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보다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